대림절을 맞아서 지난주에 식상한 예수가 돼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가시는 예수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식상한 시대에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신이 어느 날 미카엘 천사에게 세상에 내려가서 한 여인의 영혼을 거두어 오도록 명령하십니다. 미카엘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서 그 여인을 찾아갔더니 그 여인은 금방 쌍둥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이었고 그 여인은 몸에 병이 들어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천사에게 애원을 합니다.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며칠 전에 산에 나무를 하다가 벌목하던 그 나무에 깔려 죽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떡하겠습니까? 나의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미카엘 천사가 너무도 딱해서 그 영혼을 거두지 못하고 신에게로 돌아가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신이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그 여인의 영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카엘 천사는 그 날개 옷을 다 벗기고 세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알몸으로 세상에 내려보내면서 신이 다시 천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인간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인간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가? 인간에게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었고, 세 번째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깨달음,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면 천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미카엘이 결국 세상에서 이제 추운 겨울날 떨고 있는 그가 있을 때 시몬이라는 구두를 짓는 사람이 이제 겨울에 자신과 부인이 입어야 할 그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죽옷을 이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내와 아침 식사를 하고 자기가 가죽을 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구두를 외상으로 지어줬던 사람들에게서 외상값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날은 작정하고 외상값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아낸 외상값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옷을 지을 가죽을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저 착해 빠진 시몬이라는 구두 짓는 사람은 그냥 이도 저도 안 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 받은 외상값으로 술을 마시고 맙니다. 이제 저녁에 술이 취해서 집으로 향해서 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것처럼 있는 미카엘을 만나게 되죠. 그저 지나갈까 어떡할까 갈등을 하다가 지나갑니다. 얼마만큼 갔을 때 다시 생각이 납니다. 얼어 죽지, 저러다 얼어 죽지. 돌아와 자기의 외투를 덮어서 그를 부축해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부인은 화가
머리끝까지 침입니다. 그럼 그렇지. 속만 좋아서 늘 외상값도 못 받을 사람인 줄 알았지만 이제 손에는 가죽은 아니고 거지 하나를 데리고 들어온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화를 냅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내의 화가 가라앉으면서 그 여인이 이제 미카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사람을 대하는 표정이 달라지면서 먹을 것을 갖다 내어주고 잠자리를 보아줍니다. 그 며칠의 시간을 보내면서 미카엘이 웃습니다.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사람 속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미카엘은 시몬의 집에서 구두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손재주가 시몬보다 훨씬 좋아서 구두를 너무 잘 만듭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됩니다. 돈도 잘 법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큰 부자가 오만한 사람이 찾아와서 고급스러운 비단을 내주면서 가죽 비단을 해주면서 1년 동안 신어도 실밥이 터지지 않고 구두의 모양이 상하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오만한 부자를 보면서 시몬은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런데 미카엘이 덥석 그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몬이 이걸 어떡하나 생각하는 사이에 미카엘이 그 가죽을 가위질하기 시작합니다. 구두를 지어달라 했는데 슬리퍼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몬이 황당했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부자의 마차를 끌던 종이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내 주인이 가다가 죽었습니다. 주문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구두가 아니라 시신의 신길 슬리퍼로 바꿔주십시오. 미카엘이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아무리 오만한 부자가 그 많은 돈을 갖고 허세를 부려도 자기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인간에게는 그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미카엘과 시몬이 한 1년쯤 같이 구두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살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신발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의 한 아이가 다리 하나가 없는 불구였습니다. 시몬이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가 다리 하나가 잃게 됐는지. 그 여인이 말합니다. 제게는 8주 아들이 있고 이 아이들은 내 앞집에 사는 아이들인데 나와 상관이 없는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내게는 8주 아들이 있지만 내 앞집의 여인이 쌍둥이를 낳아놓고 운명하면서 쓰러졌는데 엄마의 그 죽음이 쌍둥이 중에 한 아이의 다리가 눌리면서 그 다리를 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미카엘이 깨닫습니다. 그가 처음에 신의 보냄을 받았을 때 그 쌍둥이를 낳은 그 여인의 애원을 들었을 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 아이들을 살리겠습니까? 보호자나 부모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거두지 말라고 애원하던 그 여인. 그런데 이제 미카엘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보호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결국 미카엘은 그
그 세 가지를 다 깨달았습니다.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인간의 욕구 중에서 단연 가장 중요한 포기할 수 없는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받는 것이고 사랑하고 싶은 욕구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 그 이름은 순결함, 의로움입니다. 삭개오의 부모가 삭개오를 낳고 나서 이름을 지으면서 그 삭개오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는지 부모의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결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되라.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삭개오는 부모의 마음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죠. 난장이었던 그 삭개오가 이제 어린 나이부터 외모가 다른 그 삭개오는 친구들에게 놀림당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친구들에게 늘 놀림당하는 그 삭개오, 부모의 가슴에도 삭개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웠겠죠. 그 소외감은. 그런데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장애우는 하나님의 벌이 따른 인생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죠. 그러면 삭개오에게 당연히 따라붙는 또 하나의 차별은 하나님께 징계받은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것이겠죠. 어린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삭개오가 난장이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삭개오와 아무 편견 없이 놀던 아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부모들은 함께 놀지 말도록 자기 자녀를 끌고 가는 부모도 있었을 겁니다. 저 아이는 저주받은 아이. 삭개오는 결국 자기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 스스로가 홀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홀로 되면서 자신이 무시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저들 앞에 다시는 무시받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무릎 꿇리리라고 하는 어떤 한이 오르지 않았을까요? 그가 보았던 세상은 돈과 권력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방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었을 겁니다. 수단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 하고 말하든지 이제는 그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돈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는 그게 불구덩이라도 뛰어들 수 있었을 겁니다. 내가 권세를, 힘을 가질 수 있다면 그는 그 길을 선택했겠죠. 결국 그는 여리고의 대도시의 세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모았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정사정 없이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힘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을 자기 앞에서 굽실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고, 자신이 짓고 싶은 집을 지을 수 있고, 자신이 치장하고 싶은 대로 치장할 수 있는 돈을 갖게 됐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살 만큼, 오히려 사람들을 맘만 먹으면 자신 앞에 굽실거리게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삶이 세워졌지만 자신의 삶 속에
다시 알 수 없는 내면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로움이었습니다. 내가 지어놓은 이 좋은 집에 함께 밥 먹을 사람에 대한 그리움, 내가 준비한 이 거실에서 차 한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는 사람, 그 외로움이 사무치기 시작했죠. 아무리 많은 것들로 내가 나를 만들어도 그러면 그럴수록 외로움은 더 사무쳤습니다. 그때 그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런데 그는 사람을 껍데기만 보지 않고 세리와도 친구가 되고 죄인과도 친구가 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대하여서는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자신이 난쟁이로 살아가는 그 시간 무시당할 때도 사제들은 그를 친절하게 대해줄 수는 있었어도 정말 그를 한 인간으로 동일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부유한 자들이 불쌍히 여겨서 돈을 주기는 했어도 자신을 받아주진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신이 부유함과 힘을 가져서 이제 권세에 있는 자들과 마주할 때도 오히려 그들이 얼마나 간교한 인간들인지를 더 깊숙하게 보지 않았을까요? 과연 능력 있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가진 자가 세리와 죄인들과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창기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을 거고 희망을 품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이 들리고 그가 갔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예수 주변을 에워쌌고 도시는 술렁댔습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펄쩍펄쩍 뛰고 이리저리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사람들 속에 묻혀있는 예수를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돌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성경 번역은 뽕나무라고 알고 있지만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세리장이 되어서 군림하고 살아온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는지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 그것조차도 삭개오는 인생을 거는 결정처럼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 겉으로야 자신들의 세금을 줄이고 자신들의 삶을 위해서 삭개오에게 고개를 숙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그들의 얼굴에서, 입가에서 삭개오를 바라보는 그 눈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삭개오는 올라갔고
예수는 사람에게 떠밀리는 것인지 그가 움직이는 것인지 모를 만큼 이제 움직이면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왔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삭개오가 떨어질 만큼 충격이지 않았을까요? 내려온 건지 떨어진 건지 모를 만큼 삭개오는 생각 안 났을 겁니다.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불렀고 그가 내려오는데 사람들은 너무 좋겠다라고 길을 비켜준 것이 아니라 저자는 매국노입니다. 저자의 집에 간다고요? 저자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자의 집에 들어간다고요. 아마 그 군중들은 선택하라는 눈빛으로 아우성쳤을 겁니다. 저 삭개오를 선택할 건지 우리를 선택할 건지. 삭개오가 그 순간 어땠을까요? 내가 왜 여기에 왔을까? 그저 사람들의 틈 속에서 내가 세리장으로 살아갈 때야. 그렇지만 지금 이 군중 속에서 오히려 내가 매국노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나의 이마에 낙인을 찍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삭개오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괜한 짓을 했지. 이제 갈 수도 없고 예수 앞으로 다가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자기 자신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못 들으시는 것처럼, 안 들리시는 것처럼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너희 집으로 가자. 어떻게 해야 할지 다리에 힘이 풀리고 머리가 하얘지는 자신을 두드리시면서 가자. 너희 집으로 가자.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시고 삭개오는 내 집에 온 손님 허둥대며 상을 차리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아무 말을 안 하고 어떤 행동인가는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식사를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자신,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 그 자신이 어떠한지, 부모라도 최소한 다른 이들이 나를 비난할 때, 다른 이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할 때는 견딜 수 있는 그 분노라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 부모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니? 꼭 그렇게 사람들 앞에 눈물을 빼고 사람들 앞에 비난을 받는 그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겠니? 다른 길은 없냐고 부모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나누겠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예수를 만났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를 만났고 예수는 어떻게 무시당하면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어떻게 살았느냐고 애타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오기로 살으면 어떡하겠느냐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이 세상에서 받았던 그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자기의 삶의 모든 체계들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삭개오로 대하시며 아무 일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이 임했는데 너도 다윗의 자손이다. 이 한 맺힌 삭개오의 이 바램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 태어났어도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여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그 열망을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말합니다. 내 재물을 다 풀겠습니다. 나눠주고 구제를 하고 선한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는 이제 찾아오신 예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만났고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으며 나는 그 어느 것에 의해서 흔들리며 갇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나로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자기 자신을 대면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듭난다고 말하며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를 지켜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세상에 압도당하지 않고 세상에 갇히지 않으며 나의 나된 것으로 존재하도록 살아가는 싸움이 신앙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나를 만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자신을 만나는 순간 절대자의 가치 속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리고 그 내가 바라보는 너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너 바라보는 순간 너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서로 알아보는 것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인생의 어떤 신비로운 장래를 바라보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너와 내가 이 땅에 갇히지 않으며 이 땅에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절망적인 인류를 향한 운명 속에서 자유를 얻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인생을 알아보는 우리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신자가 누리는 가장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사랑은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름답게 성형수술해서 성공한 남자의 사랑을 쟁취하는 것도 아니며 내가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쟁취하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선물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존재입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그분은 그분으로 존재하기 위하여 그 어떤 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으시며 그 어떤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 길벗교회는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길을 돌아 어떤 인생 모습으로 내 앞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선언을 할 수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계획은 변경되지 않는 한 우리의 인생은 주 안에서 보장받은 인생인 것을 확신시켜주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사랑을 달라고 애원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만나고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도전받으며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어느새 나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담을 쌓고 거리를 두고 나만의 삶에 벽을 쌓고 살았던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힘, 그것을 놓을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목숨처럼 죽지 못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릴 수 있고 놓을 수 있는 힘,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향하여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삶의 자리를 박차고 떠날 수 있는 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재산을 나눌 수 있는 힘,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뿐 우리가 존재하는 진정한 존재의 힘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예수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우리 된 것을 찾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하게 하소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우리 길벗교회 성도들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